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를 얻기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고 막 돌을 닦기도 하고 그러죠. 네.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평생 잠도 앉아서 잤다 그래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절제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 사탄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지옥 간다라고 하고 죽었대요.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막 돌을 닦죠. 이제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상한 자세로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한평생 어떤 사람은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 들고 있어요. 잠잘 때도 들고 있고 막 밥 먹을 때도 들고 있고 왼쪽으로만 먹나 봐. 이거 안 써요. 이거를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네. 어리석죠. 자기를 혹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하다. 아멘. 진리는 변하지 않죠.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설에 고향에 가가지고 막 밭을 열심히 파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뚝을 만들어 가지고 감자를 윤기리와 에스더가 거기다 비닐을 씌우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애들이. 며칠 전에 영상을 보니까 어머니가 감자를 수확을 했는데 한 가마니 정도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저장고에다가 잘 그걸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가져가지고 쪄먹어야죠. 이제. 여러분 감자를 심으니까 여러분 뭐가 났어요? 감자.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고구마가 납니까? 고구마가 안 나요. 이게 진리예요. 예.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예. 아무리 바꾸려고 그 근본을 흔들려고 해도 그 원리를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지만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바꾸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 선을 심으면 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내가 만약에 심으면 악을 내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아이고 이래서 안 돼, 이거 안 돼. 다시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래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복잡한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아멘. 간단하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고행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네 죄를 다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간단해요.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치와 상식 그리고 진리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우리가 주위에 이상한 일을 많이 보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법도 이상해요. 질서와 윤리, 도덕도 다 이상해요. 예. 사람들이 이상한 것만 좋아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바르고 안전하고 그 길로 따라 사는 자들은 복과 행복과 풍요와 치유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한평생
교회를 다니셨을 거예요. 네. 저도 모태의 신앙이라서 52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니죠? 교회 왜 다녀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려고? 그래, 그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복 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아멘. 여기 누구 저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막 잘 안 되고 막 망하고 막 다 실패하고 천국도 못 가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봉사하고 막 선행하고 사랑을 전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무슨 복이냐? 첫째, 내 영혼의 복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아멘. 네, 부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내 영혼도 복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몸 아픈 분 있어요? 네.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게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아멘. 네. 복이. 네. 오늘 가난한 사람 평생 돈 없어갖고 쩔쩔 매는 사람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는 게 복이요. 아멘. 네. 그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디 우리가 막 가난해라 막 넝쿨이 담장을 넘는다 그랬어요. 네. 그게 복의 의미인데 여러분 넝쿨이 담에 넘는다는 거예요. 흘러 넘쳤다는 얘기예요. 내가 쓰고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남을 도와줄 만큼 그 가지가 뻗어서 열매가 담장 사람들 따먹을 수 있게 했다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이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평안한 것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네. 장사나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 번창하는 게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이요. 그러면 성경은 그 복받는 그 진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그냥 복받는 게 아니라 거기 원리가 있는데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명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복잡해요? 간단하죠. 네. 나를 욕하고 나를 막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봐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쉬울 수도 있는데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쉬워요. 아멘.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고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네.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아야 진리대로 살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그 진리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충만한 자에게 원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거 버려야 돼요. 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 이 저놈은 내가 진짜 손 좀 봐줘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아무리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미워한 사람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천국 가야 될 사람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다. 네.
아무리 저 사람이 약해도 지옥이 큰일이잖아요. 왜? 지옥은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아멘.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성경에는 누가 나에게 좀 막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막 꿔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거절하라 그랬어요? 꿔주라 그랬어요? 거절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형편과 또 여러 상황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절대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진리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뭐 해라? 먼저 여러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여러분 제가 예화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윤길이가 고등학교를 저기 고성에 있는 고성음악고등학교를 3년간 기숙사에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여러 번 가보고 애들을 보니까 음악하는 애들이라 개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머리도 막 기르고 이렇게 가면은 인사성도 조금 없어. 그러니까 그 음악하는 애들 좀 뭔가 그게 있어요. 근데 윤길이가 그 3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그 3년간 같이 룸메이트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자폐증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이게 말과 이런 건 되는데 뭔가 그 또래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이름이 승민인데 근데 그런 애들이 또 여러분 천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곡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뭐 그런 건 마음껏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악기 연주도 보니까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뭐 트럼펫 같은 거를 뭐 수준급으로 연주하더라고요. 그 천재성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좀 어눌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따돌려요.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 얘를 빼놓고 다 가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불편하니까. 근데 윤길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걔가 같이 3년 동안 같이 방에서 이제 둘이 살아야 되는데 걔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걔를 3년 동안 같이 룸메이트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친구로 대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좀 기뻤어요. 그게. 그 우리 집에도 막 데려오고 보면은 얘가 다 컸는데 우리 집에서 오면은 막 옷을 벗고 목욕을 해요. 막 돌아다녀. 약간 그런 걸 좀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진짜 친구로 우리 윤길이가 3년간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졸업날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님이 우리 윤길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서 윤길이한테 좋은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우리 윤길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친구를 약한 친구를 대접한 친구를 복 줬으면 좋겠다. 지금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윤길이를 별걸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갈 때도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따라가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에 이제 친구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가 일어서고 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접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그 친구가 잘 돼서 작곡가로 아주 잘 돼가지고 나중에 윤기를 선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기도해. 아멘.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고 인정받고 잘 사는 거는 사실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돼요. 아멘. 막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마음도 지키고 입술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하여도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설사 그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왜? 그 저주가 나에게 와.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그때 쏟아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해야 돼요. 아멘. 사랑의 말 해야 돼. 용서의 말하고 칭찬의 말 해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 잠언에 남의 말 하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별식과 같아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막 뱃속 깊이 내려가. 그러니까 막 재밌어. 막 나의 말하면 막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 막 누구 형 보고 막 하루 종일. 여자들은요. 어떤 때는 제가 저기 운동하러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 경찰서 앞에 GS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여자들이 초저녁쯤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운동 갔다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재밌나 봐.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정말 진실한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리는데 쫓아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7장에 나오죠. 말씀해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은 뭐예요? 이 여자에게는 거절해요. 이 말은 이 여자를 모욕한 거예요. 개라 이거 이렇게. 이방인은 절로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말이었어요. 겸손의 말.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신을 모욕한 예수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예수 믿지. 내가 병을 안 고치면 안 고쳤지. 내가 이 자존심 이렇게 상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겸손의 말이 영적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을 꼭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자 잠언에서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 말은 뭐냐면 겸손의 말이 곧 뭐다? 영적인 말이에요. 겸손의 말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말이에요. 겸손의 말이 예수님을 감동해서 자기에게 그 말이 복으로 돼서 돌아왔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보다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내가 잘한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를 봐요. 반드시 그 말은 나에게 손해로 들어와.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나 상대를 높여주면은 축복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반드시 나에게 뭘로 온다?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또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100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 문이 언제 열리냐?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그때서야 우리가 뵐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하면 은혜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나를 막 비웃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복이 온다니까요. 네. 이 축복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을 해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의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남의 말하는 걸 깊이 마음속에 담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은 남이 하는 얘기를 다 담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종이 너를 흉보는 거 그의 소리도 너는 듣게 될 것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버려야 돼요. 네. 시편 109편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 저주하면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축복하지 않으니까 복이 떠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저주로 죽잖아요, 여러분. 네. 다윗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이 떠났어요. 오히려 저주가 입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 절대로 선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의 미움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남편을 증오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누군가를 그렇게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원수 같은 미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거 해결이 돼야 돼요. 네. 우리 생애에 이런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돼서 내 입술로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울은 다윗을 저주하면 안 돼. 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어요. 패배의 그늘이 막 그에게 임했어요. 골리앗이 막 소리를 쩡쩡 질러가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꿈을 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저주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권력과 그 자리에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자꾸 저주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그게 곧바로 그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네. 그에게 귀에 들려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네. 그 소리가 그게 자꾸 올무가 돼. 그 소리를 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아이고 저놈, 내가 언젠가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 축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다 해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09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갔더라이다. 네. 표현이 여러분 참 그래요. 네. 저주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 옷 입듯 했대요. 옷 입듯. 그러니까 맨날 눈만 뜨면 이 사람 저주한 거예요. 저주. 다윗을 저주. 네.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갔대요. 네. 물이 막 구석구석 들어간 거예요. 네. 저주로 막 그냥 막 미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이거 버려야 돼요. 네.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우리 살다 보면은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항상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야 하잖아요. 천국 가게. 지옥은 가면 안 돼, 그 사람. 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할렐루야. 김정자 집사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네. 다윗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런 사울을 보고 사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사울이 장인어른이요. 내 장인이 맨날 날 나쁜 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주했으니까 저주로 대해야 되잖아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어떻게 해요? 선대해요. 아멘. 부하들이 왕이요. 오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왕의 원수를 갖고 왕이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랬을 것 같아. 너희놈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종이 기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를 건드리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를 축복해라. 아멘.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판다는 거예요. 아멘. 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왕을 죽인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비난할까요? 죽은 사람 비난하잖아요. 사람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근데 다윗은 보복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니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자기에게로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간단해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쉬워요. 쉽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하면 나를 비난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와요. 아멘. 네. 맨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와요. 네. 나는 솔직히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가 축복할 때 그분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네, 지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하세요.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권사님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가정에서 있던 일입니다. LA에서 한인 가정이 옆집으로 이렇게 나란히 살고 있었대요. 이게 실화인데 두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그 가정들이.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울타리 때문에 미국 집은 경계가 애매하거든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울타리를 확실하게 치잖아요. 울타리 치다가 심하게 다투고 소송까지 가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두 집 사이가 LA에서. 그게 맨날 불편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부인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남편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 맨날 당신이 저 옆집을 욕하고 저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저 가족을 축복해야 된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어느 날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고수도 취하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요. 둘이가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무마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정의 한 가정이 이제 멀리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고향교회 있죠. 고향교회에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옛날에 광산의 집은요, 광산에서 지어준 집 사택이에요. 광산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정부에서 지어준 집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장로님 집과 집사님 집이 싸움이 붙었어요. 소송이 갔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풍지박산 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두 집이 화해냐? 화해를 안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한 집이 떠났어요. 그런데 두 집이 어떻게 되냐? 다 절망적이에요. 한 집은 이단으로 빠지고 한 집은 예수 안 믿고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비난하면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이사를 갔다가 10년, 10몇 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대요. 동부로 이사를 갔어요. LA는 서부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아버지, 나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상견례를 합시다. 부부가 상견례장으로 갔습니다. 남편에 있는 가정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두 가정이 놀라 자빠져. 왜요, 여러분? 옛날에 싸우다가 화해한 그 집이야. 근데 여러분, 먼저 화해를 청한 이 권사님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을 항상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이 어딜 가든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그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여러분 동부에서 사업을 해서 여러분 돈을 잔뜩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많은 게 아니야. 왜 아들이야? 여러분,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 거게 되겠어요? 그 재산이 누구 거게 되겠어요? 항상 축복하니까 그 축복이 결국은 두 집이 나중에 결국은 한 집처럼 합쳐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세를 한탄해요. 자기 지금 상황을 저주해요. 자기 환경을 지금 저주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결국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온 선교회가 여러분 항상 축복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되고 나 자신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